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재직의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재직된, 특별히 우리 부곡교회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신앙생활,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죠. 개인의 신앙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재직의 가정생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직의 사회생활. 이 내용을 오늘 두 내용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6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재직의 가정생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뒤로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재직의 가정생활 더 강조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또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래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그 핵심 내용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래 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home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죠? 근데 이 home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경건한 청교도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home이라는 단어는 본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가정, 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줄을 끊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신앙 신조로 삼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특산물은 국가가 아니라 무엇이다? 가정이다. 오늘 문명 세계에 있어서 홈이라고 일컫는 것은 특히 기독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어떤 영적인 원동력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은혜로워야 신앙생활도 은혜롭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난밤에 아내와 싸우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싸워보셔서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싸워본 저로서는 이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누가 회개하게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가 돼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 되고 그래야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가정을 무엇으로 삼자? 제단으로 삼자. 제단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제단이라는 말은 가정이 곧 예배하는 곳이고 가정이 곧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아마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아마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에 문제가 부딪힐 때 개인적으로 집에서 조용히 침실 옆에 책상에 앉아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가정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가정에서도 특별한 시간 정해놓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과 또 찬양의 재단을 쌓는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정을 무엇으로 삼으라?
교육의 장소로 삼으라. 교육의 장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곧 신앙의 장소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림자를 배우면서 자녀들이 자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가정에서도 본이 되고 비추어질 때 그것이 곧 교육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맨 밑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 탄생하게 됩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져요. 루디아.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주장사, 옷감 장사였습니다.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사업가였는데요, 자기 집을 오픈해 가지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도 이 루디아의 가정을 오픈한 그게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그 가정으로부터 은혜로 모임이 시작되고 그것이 은혜로 또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디에 임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성령을 기다릴 때 그곳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어떤 면으로 보면 신앙의 기반이고 신앙의 교육의 현장이고 또 가정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또한 가정을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화평의 장소로 삼으라. 화평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평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그런 척해도 어려워요. 근데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은혜롭고 가정 안에서 서로가 소통이 잘 되면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화평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족의 심령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그 천국의 희락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그래 여러분, 가족도 섬길 수가 있고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누구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아내를 바라보거나 남편을 바라보거나 자녀를 바라보거나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을 자신의 몸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또한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끊임없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또 섬기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 여러분, 남편이 힘을 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 권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의 연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어서 아내를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간의 사랑이고 또 가정 안에 이루어질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재직의 사회생활. 재직의 사회생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그런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봉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섬기는 것 너무 잘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사회성이 부족한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밸런스가 안 맞죠, 그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해야 하지만 사회에 들어가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게 주어진 직업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재직으로서 대부분이 아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직과 직업이 나오죠, 그죠? 직업은 우리에게 주신 생업, 직업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고 또 재정을 채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재직과 직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직업을 감당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누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 직업을 차별해가지고 서로 홀대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직업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등합니다. 물론 불의한 직업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직업이 아닌 이상은 모든 직업은 평등하고 귀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업을 생각할 때 직업관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이 직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줄을 끊어오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일반 직장을 나가든 아니면 때로는 알바를 하든 어떤 직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지 그 직업을 통하여서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땀 흘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직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직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직업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형제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을 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 걸 막 가로챈다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수고하고 땀 흘린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물론 가정을 꾸려가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또한 더 중요한 목적은 그 직업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또 그런 부를 이웃을 도와주는데 열심히 사용해라. 그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 벌어서 남 주자. 사실 대부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 벌어서 나를 위해 쓰자. 보통 이런 생각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벌었다면 그 벌은 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도 꾸려가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세워가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족이라 그러죠. 그죠? 자족.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직업관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신앙생활에 덕스러워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덕스러운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자유롭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룸사일롱을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 그 덕스럽지 못한 거죠. 그죠?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죠? 유익이 되고 선을 행하는 일에 그런 직업들을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해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고 덕이 되지 않는 것, 그거 안 됩니다. 보이시핏이 이거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렇죠? 유익을 주는 직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6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직업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실해야 합니다. 충실해야 됩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어떤 직업이든지 내게 주어진 그 직업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면 알아주게 됩니다. 알아주게 됩니다. 그게 신뢰라는 거거든요. 신뢰는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죄를 위해서 성실히 권면하게 충실하게 감당할 때 신뢰를 쌓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여건과 환경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직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업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적인 사고관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내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회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밑에 재직과 언어생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이 되는 말,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은혜로 말을 하되 그것을 소금으로 골라서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오히려 손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신중하게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까요? 거짓말.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짓말, 절대로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남을 험담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이거는 건물입니다. 창세기 11장 13절에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남을 자꾸 험담하는 사람은 그걸 자꾸 들추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그게 그냥 쉽게 묻힐 수 있는 것도 그걸 자꾸 드러내다 보면은요, 그게 또 파급 효과가 생겨서 더 많은 문제거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그것을 덮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형제에게 이간이 되는 말을 하지 말라. 이간질하는 거, 누가 그렇하더라,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그렇하더라, 그죠? 그게 사실 근거가 있는 거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간질 시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요,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잘 되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건 우리가 간증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떠벌려서 자기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듯이 자기 자랑만 하게 되면 어떨까요? 네,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롭게 우리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편 3절에 자랑은 악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굉장히 무섭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꾸 높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라.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라. 네. 불평과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내 귀가 가장 가까운, 입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나의 두 귀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게 내 습관이 돼버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은 백해무익이다.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겠죠? 해야 될 말. 자, 첫 번째는요,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라. 그렇죠, 그죠?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면 상대방도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참된 것을 말하라. 아까 반대가 되는 말이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고요? 참된 말, 참된 말, 정확한 말,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서로 만나잖아요. 만나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선한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관계가 지속되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67페이지입니다. 형제를 위로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많은 말을 하라고요? 위로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내라 그러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그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파가지고 힘든데 가가지고 아이고 그래 기도 안 하든지 그래 다쳤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그렇죠, 그죠? 예. 개인적인 다친 사람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 기도 안 하더니 금식 안 하더니 그런 일이 생겼네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은요 정죄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는요 그냥 손 붙잡아주고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손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안아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손 꼭 붙잡아주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죠? 그 느낌이 있죠. 그죠? 느껴지고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 예,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용기를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은혜로운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재직과 금전의 관계, 금전의 관계요. 자, 재직이 금전 관계가 분명치 않으면 교회에 덕을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금전 관계를 우리가 서로 투명한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재물이나 물질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원론적 사고로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그 다음에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것, 그것은 선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을 선한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유물주의 사상이 있는데요, 물질과 마음, 존재와 사고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 및 존재를 마음 및 사고보다 중시하는 사상으로 물질을 생애 중심으로 삼아 재물을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 유물주의. 그렇죠? 물질이 최고다. 그래서 그 물질을 얻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얻어진 재물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단도, 우리의 동기도 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물질관인 줄 믿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6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금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한 달러터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물질이 주어졌다면, 내게 어떤 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 활용해야 그것이 정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돈은 옳게 벌어야 한다. 줄을 거세요. 돈은 옳게 벌어야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써라. 돈을 바르게 써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바르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또한 연보하는 것, 또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이웃을 돕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저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축해. 여러분, 이 저축하는 게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쌓아둔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된 것이 우리 자녀들의 손에 가서, 우리 자녀들 후손에 가서 그것이 여러분 창고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자, 두 번째, 금전은 주고받는 일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오죠. 주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받는 것도 어때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관계가 그렇게 투명해야 그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덕이 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청지기 사관학교가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직의 신앙생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 개인의 신앙생활에는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와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영혼의 운동인 전도가 균형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재직의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이 재단을 쌓는 자리, 가정이 본이 되는 자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재직의 사회생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말하는 것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유익되는 일을 위하여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